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여러분 앞에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실 왕대일 교수님, 오태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를 때는 기드온 골짜기를 언제든지 통과해 오르게 됩니다. 이 골짜기는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과 그 남쪽으로 널리 뻗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는데 난공불락으로 최고의 아주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연 요새라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요엘서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저주의 계곡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바로 그곳 우리는 기드온 골짜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 동쪽의 급경사 계곡 기드론 골짜기로 향했다. 기드론 계곡의 일부는 이처럼 올리브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계곡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산인 감람산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바로 그 유명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예부터 왕족들의 무덤이 많았던 이 계곡은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저 앞에 그 유명한 다윗의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의 그 비석이 보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왕권을 찬탈하려다 비참한 죽음을 당한 압살롬. 압살롬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흠없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모와는 달리 그는 신앙적으로 피폐했었는데 압살롬이 부왕 아버지를 향해서 도전하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그 대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는 아마 무서운 저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기드론 계곡에 스스로 세웠다는 압살롬의 비. 그러나 현재 이 비는 부모 말을 안 듣는 요즘의 자녀들에게 불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교육 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기드온 골짜기를 화면으로 봤습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마 극히 현장을 보는 것과 아마 다른 점이 다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 교수님, 그 예루살렘이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이 되고 아무도 감히 침공하지 못하도록 요새가 된 것은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100여 미터가 그 동쪽 남쪽으로 쭉 뻗어서 그런 그 계곡에서 자연 요새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드온 골짜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드론 계곡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기드론 계곡은 성전의 동쪽에 있는 성전산과 그리고 감람산 사이에 있는 100m 고조 깊이가 보이고 있는 아주 경사가 가파른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밑에서 성 위를 올라다 본다라게 되면은 말 그대로 까마득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 위에서 기드론 계곡을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면 아찔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63 빌딩의 40층 정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과 똑같이 그 정도의 높이로서 어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있는 골짜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어떤 특징 외에 기드론 골짜기는 이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인 물을 공급하는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샘에 있는 기온 샘은요, 이곳에서 풍부한 수량의 어떤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고요. 이 물이 때에 따라서는 성으로 흘러들어가고요. 때에 따라서는 성 밖으로 나와서 계곡을 이루어서 흘러갔는데 기드론 계곡을 흐르고 있다고 해서 구약 성서에서는 이 샘의 이름을, 이 계곡의 이름을 기드론 시내라고 자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샘은 건기 때는 말라 있고 우기 때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과 합쳐져서 유다 광야로 함께 흘러들어가고 마침내는 사해까지 흘러갈 정도로 풍부한 양의 어떤 물이 이곳에서 공급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지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선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마 잘 보고 싶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그 쫓겨서 그 기드론 골짜기로 이렇게 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역시 그 기드론 골짜기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구약 성서에는 기드론 계곡 또는 기드론 골짜기는 기드론 계곡이나 신의 이름으로서 구약 성서에 11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서 모두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합쳐서 모두 13번 등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드론 골짜기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유다 광야에 도망갔었거든요. 이렇게 슬픔을 간직한 어떤 역사 속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요시야나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이곳 기드론 계곡으로 가져와서 이곳에서 불태워버리고요. 또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불태운 어떤 우상들을 재로 만들어가지고선 평민의 무지에 뿌리고 북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베델을 가지고서 베델을 아주 더럽히는데 이 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승리의 어떤 그 환희를 울리는 창가를 울리는 바로 이런 어떤 역사 속에서도 기드론 골짜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회서에서는 여호사밧의 골짜기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모아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 어떤 장소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서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 쪽으로 가실 때는 당연히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나 아니면은 베다니 쪽으로 가시곤 했었는데 이때의 기록은 요한복음 18장 1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이나 신약에서 기드론 계곡은 예루살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아주 중요한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러 가지의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 막 이해가 됩니다. 왕 교수님,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 벌어졌던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골짜기라고 하게 되면 목사님 이 왼쪽 면이 있고 오른쪽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각각 다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맞닿아 있는 그 왼쪽 면은 왕의 정원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서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다 왕국 최후의 순간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다 에워싸게 됩니다. 다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군대들이 도망을 치게 될 적에 왕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로 도망을 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왕의 정벽이 무엇일까? 또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의 정원 곁에 있는 그 성벽을 실로암 면모까지 중수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에 맞닿아 있는 그 면은 아마도 유다 왕들의 어떤 정원이나 특별한 용도로 활용되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그 맞은편에 보이는 오른쪽 경사면은 우리가 열왕기하서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멸망의 산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유다 왕들이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거기다가 섬겼어요. 놓고 섬겼어요. 지금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에서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뿌렸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 오른쪽 면은 멸망의 산,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우상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항상 축복하신 역사가 구약 성경에 많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참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토록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섭리론적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또 있어갔던 그 기드론 골짜기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의 묘 옆에는 예언자 스가랴의 무덤이 있다. 이곳이 바로 스가랴 무덤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이 감람산에 메시아, 바로 그가 여기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감람산에 오르셨다.
스가랴의 무덤 안에서 방문자들은 스가랴의 메시아 입성 예언을 상기한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해라. 네 왕이 오실 것이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것이니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오실 것이다. 그의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치르기 위해 새끼 나귀를 타고 황금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다. 죽어서나마 메시아를 만나고픈 그의 소망은 메시아의 입성 길목 기드론 골짜기에 자신의 무덤을 이렇게 자리잡게 했다. 스가랴의 소망대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시기 위해 이 기드론 계곡을 통과하셨고 그 길목에서 스가랴의 무덤과 마주치셨으리라. 주여, 이 기브론 골짜기에 수많은 저주와 축복의 사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의 역사가 참 얼룩적한 사연들이 많이 있군요. 기드론 골짜기부터 감람산 남쪽 기슭까지엔 거대한 유대인 공동묘지가 펼쳐져 있다. 지금도 무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선지자 스가랴와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메시아와 더불어 함께 부활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묘지가 이렇게 많이 써져 있는데, 계곡에 들어선 이 거대한 공동묘지는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믿음의 뿌리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니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오 교수님, 왕 교수님, 우리 화면을 통해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서 그 골짜기 형성이라든지 역사의 사건은 화면 속에서 나와있지 않고 지역만 나와 있거든요. 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로 나갈 때 그 기드론 골짜기를 이용했거든요. 사실 그 남서로 뻗은 그 흰놈의 계곡을 향하면 더 빠를 텐데 왜 구태여 기드론 골짜기를 택했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자, 목사님 재미있는 질문 해주셨어요. 예, 예. 그 동쪽에서 남쪽으로는 이제 기드론 계곡이고요. 예. 남쪽에서 서쪽으로는 흰놈의 계곡인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유다 백성들에겐 대단히 가증스러운 장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유다 왕들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에서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우상의 이름이 몰록신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몰록신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이제 자행이 되었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골짜기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것을 다 타파해버렸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 흰놈 골짜기는 장례가 허용되지 않은 부정한 시체를 갖다 묻는 곳, 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하치장,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재미있는 것은 그 흰놈이라고 하는 것,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 개흰놈 이렇게 불립니다. 예. 거기서 헬라어 게헨나가 왔거든요. 예. 게헨나가 지옥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더하기 지옥의 골짜기라고 하는 길의 명칭을 지니고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기왕이면 그 길을 피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시그문이라는 문이 그 시신이 나가는 문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잘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부정한 문이라고 그래서 잘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의 계곡도 아마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 교수님 그 구약 성경의 역사에 많은 그 관계가 기드론 골짜기에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기드론 골짜기에는 아마 구약 성경과 관계된 유적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떤 유적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목사님도 기드론 계곡에 가보셨을 텐데요. 예. 그곳에 가보게 되면 묘지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셨을 겁니다. 뭐 예, 어떤 그렇습니다. 느낌 받으셨습니까? 전 그곳에 이렇게 가서 이 큰 묘지 또는 적은 묘지, 많은 묘지들이 있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묘지가 아니고 이제 돌로 이렇게 만드는 묘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역사도 있으면서도 많은 어떤 그 의미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사실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오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기드론 계곡에는 이렇게 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유적들도 묘지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압살롬의 묘 또는 압살롬의 비석으로 알려져 있는 유물입니다. 예. 이 유적은 압살롬이 사무엘하 18장 18절에요. 자기를 위해서 비를 세웠다라는 말에 근거해 가지고선 세워진 예. 것인데 압살롬 당시인 주전 10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후인 주전 1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비석은요, 이 또 비석 또는 압살롬의 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불효한 자녀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불효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떤 부모님 앞에 불효했을 때 그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압살롬 같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기 계신 방청객 중에서도 혹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하게 되면은 압살롬의 묘지에 우리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갔었을 사람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적으로는 헤실 가족의 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압살롬의 묘 옆에 있는데요. 이것은 헤롯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헤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함께 묻혀져 있는 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또 옆에 있는 어떤 묘지는 스가랴의 묘입니다. 이것은 주전 1세기 헬라 양식으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못을 봤을 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학계와 스가랴, 다시 얘기해서 학계 시대 때 함께 활동했던 예언자 스가랴의 묘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예. 기독교인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사실 묘에도 어떤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특별히 압살롬의 그 묘지에 가서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다윗 같은 성군이 참 그 아들에게 그 쫓김을 당하면서 가면서도 참 그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왕 교수님 그 지금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도 그곳에는 왕들의 무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특별히 그 가까이에 다윗 왕의 무덤도 거기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근데 그건 학자들 사이에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왕의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왜 왕의 계곡이라고 불려지게 됐을까? 아마 그 이유가 왕들의 무덤이 그 골짜기에 묻혔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열왕기상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죽어서 다윗 성 안에 묻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근데 다윗 성 안에 묻혔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성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예. 아마도 그 성과 맞닿아 있는 기드론 골짜기의 그 남쪽 서쪽 면 그러니까 왕의 그 사유지로 여겨졌던 왕의 정원에 다윗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그 유다 왕들이 죽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유다 왕들의 무덤도 그 왕의 정원 또는 왕의 계곡이라 불려지는 그 지역에 묻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이해가 되고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왕 교수님 그 예루살렘의 그 기드론 골짜기에 많은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드론 골짜기가 지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네,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성지를 찾는 많은 평신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예. 저도 그 기드론 골짜기에 갔을 적에 가졌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폐허 가깝게 이제 방치되어 있는 골짜기거든요. 예, 예. 하지만 제가 거기 한번 갔었을 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생텍쥐베리의 그 유명한 글귀 하나가 떠올랐어요. 예, 예. 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거기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가 참 폐허가 된 광야의
계곡으로 남아있지만 어딘가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보았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또 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기온샘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어딘가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순례자의 마음을 갖게 해주어서 큰 의미가 되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찬송가 502장을 부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무덤이 많은 골짜기고 멸망의 골짜기고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적에 이 험한 계곡도 은혜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저희가 신학적 의미라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들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질문을 잘 그저 필요한 질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청자들이나 방청객들 중에서는 내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방청객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드론 계곡의 유적지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 그 유적지가 대부분 무덤이었었는데요. 왜 무덤이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네, 기드론 계곡에 무덤이 많은 이유는 요에서에 나타난 최후의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곳 기드론 계곡이라는 그들의 어떤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기드론 계곡을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 성 쪽으로는 이슬람 사람들의 묘지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감남산 쪽으로는 유대인들의 묘지가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성지인 황금사원 옆에 묻히고 싶은 그들의 어떤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 성 쪽으로 묘지를 잡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감남산에서 최후의 심판날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 때문에 감남산 쪽에 자기의 묘지를 잡았던 것이죠.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드론 계곡을 흔히 기드론 시내나 기드론 평야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질문 하셨어요. 계곡이란 말하고 평야란 말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왜 기드론 계곡을 기드론 평야라고 부르고 있을까?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찾아가 보게 되면 성경 시대보다 지금 현재의 골짜기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3에서 15m 정도 높여 있다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려오는 퇴적물들이 쌓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돈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혼탁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우기철에 물이 내려오면서 많은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점차 높아져 가지고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평야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니까 그건 기드론 시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박사님 지리적, 신학적, 역사적 여러 가지 말씀을 아주 모든 시청자와 방청객이 가슴이 시원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자기가 세운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보호받는 절대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어느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각자가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드론 골짜기 같은 현장, 그 현장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주님 손 붙잡고 보호받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